자, 먼저 제가 칠판으로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그 핵심만 정리하고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내용을 살펴볼게요. 교재가 이제 4페이지로 되어 있고 글자가 좀 크고 줄간격이 이렇게 작으니까 막 헷갈리죠. 아주 간략해요. 중요한 핵심. 이제 첫 번째는 에스겔서 전체 48장 1273구절로 되어 있는 이 에스겔서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전체 에스겔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에스겔서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구성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요걸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겔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아주 자세히 성경 구절과 함께 지금 편집이 되어 있어요. 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먼저 칠판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안 지우고 그냥 요 하나로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재에 있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스겔서는 전부 장수로 하면 48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수로 하면 1273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로 48장 1273구절로 에스겔서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를 크게 세 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가 한 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가 한 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또 이제 한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24장은 두 가지 내용을 크게 이렇게 담아요. 에스겔 1장부터 24장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에스겔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것이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에스겔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면서, 에스겔의 저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다, 이것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남유다의 멸망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 회개하라. 이 회개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서의 이렇게 흐름을 볼 때에 남유다가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회개 촉구의 말씀을 전에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이제 징벌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 열방들이 다 즐거워해요. 저놈들 저렇게 자기네 하나님만 믿고 하더니 저것도 결국 망하네. 그러면서 이 열방들이 조롱을 해요. 그래서 25장부터 32장들은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 남유다를 조롱하는 열방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식이 잘못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거 아니에요.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주변에서 야, 저 자식 저거 뭐 잘못했나 보다, 좀 맞아야지 막 이러면서 하면 부모가 때리지만 기분은 안 좋잖아요. 막 옆에서 뭐라 그러면.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지금 이렇게 잘못된 우상 숭배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빨리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징벌을 내리는데, 이걸 보고 열방들이 너무나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열방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남이 잘못되는 걸 고소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요. 그래서 이 열방들이 자세하게 나라가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제가 지도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이게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항상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요 지경을 항상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간에 요단강 한 3분의 2 밑에 지점에서 위로 이제 야복강이 흘러요. 여기 이제 야복강이 흐르고요. 이 카메라가 여기 좀 크게 잡아주세요. 야복강. 그 다음에 사해 바다에서 아르논강이 흘러요. 아르논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사해 바다 끝 부분에서 작게, 이건 크지 않아요, 세레 시내가 흘러요. 성지순례 가다 보면 이 다리를 통해서 이 세레 시내를 지나가는데 폭은 넓은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건기 때는. 그래서 이제 요 세레 시내, 아르논강이 성지순례 가면 다 이제 보게 되죠. 자, 요 강이 나라를 구분하는데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세일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시돈과 두로, 그 다음에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래서 25장부터 32장 보면요, 이 나라들이 이렇게 언급되면서 이 나라들의 죄, 야, 너희들도 죄가 있잖아. 왜 내 자식들 죄를 갖다가 내가 징벌하는데 너희들은 왜 죄 없는 듯이 이렇게 기뻐하고 그러냐 하면서 하나님이 각각 이 나라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징벌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주변에 어떠한 일이 좀 어느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무관하고 쉽게 참 무슨 죄 때문에 저 꼴을 당하나 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 주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잘못된 점은 있지 않을지, 그 모습을 보면서 각자 우리의 신령한 거울이 되어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도 닥치지 않도록 회개하는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판단자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괜찮으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간 우리도 25장부터 32장에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이 하는데 각각 자기의 심판, 그냥 단순하게 비웃은 걸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25장부터 32장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나라들이 어디에 있냐면 다 이스라엘 근방에 있어요. 이제 이것이 요 단부터 부엘세바가 여기가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이 야복강 위로는 아람 나라, 보통 이제 아람 나라가 지도상 차지하게 되고요.
이 지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에 기억해 놓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압, 암몬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내가 지도를 보고 알아야, 만약에 우리가 대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서울로 간다. 그러면 저렇게 어느 길로 해서 올라가서 몇 시간 걸리겠구나. 우리가 대충 감을 잡잖아요. 만약에 대구에서 누가 경주에 간다. 경주는 뭐 1시간이면 어떻게 해서 금방 가겠다. 뭐 금방 우리가 감을 잡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 지형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꼭 이런 지도들은 잘 이렇게 눈여겨 보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복강과 아르논강 사이가 모압 땅이에요. 모압. 그 다음에 아르논강과 세레시네 이 사이가 암몬. 죄송합니다. 이제 지금 바뀌었어요. 여기가 암몬이고요. 암몬. 그 다음에 아르논강과 세레시네가 모압이에요. 그 다음에 요 홍해 끝자락으로 세일 산맥이 이렇게 있게 되죠. 세일 산맥이. 그래서 광야 40년 노정 때의 세일 산맥을 이 에돔 족속이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 돌아서 왔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에요. 세일산 세레시네가 밑에가 에돔 족속. 그래서 이 세일산 이 족속들이 같이 이 에돔 족속에 있게 돼요.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 에돔 족속을 이루게 돼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요 서쪽에 있죠. 이제 블레셋. 오늘날 가자 지구에 편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위쪽으로 두로가 있게 되고 그 위에 시돈이 있게 돼요. 이세벨이 이 시돈 여자잖아요. 시돈 여자죠. 그래서 시돈. 그러니까는 요 나라들을 제가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시돈 두로 블레셋은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예요. 다 지중해변을 끼고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애굽은 요 밑에 있게 되잖아요. 애굽.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의 남방이죠.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 되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다 두르고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쪽은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시돈과 두로, 블레셋이 항상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게 되고, 또 남방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항상 열방들이 이렇게 분포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메시지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지만 다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8가지로 이제 회복을 하시죠. 이것이 33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했으면 이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이끌어 드리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새 성전의 모습이죠. 바로 에스겔 성전의 그 모습을 자세히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고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죠. 40장부터 48장은 바로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에스겔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게 돼요. 전체 48장으로 되어 있는 에스겔서는 1장부터 24장이 크게 한 챕터가 되어서 에스겔의 소명과 또 남유다가 결국 회개치 않음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이때 하나 더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이,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돼요. 이것이 에스겔에서 8장부터 11장까지 자세하게 지성소 그룹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 가지고 문지방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동문으로 나갔다가 동편산으로 완전히 빠져버려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후에 이제 이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잖아요. 회복시켰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어떻게 할까요?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회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영광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에스겔서의 구성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에스겔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의 기록 목적. 이 에스겔서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했느냐, 세 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겔서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로 회개하라는 거죠. 야, 너희들 회개해라.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첫 번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복하라는 거죠. 다시 너희의 옛 신앙을 회복하고 너희의 옛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내가 새 성전, 에스겔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죠. 에스겔 성전. 이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 성, 저희들이 들어갈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회개의 기회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불쑥 생각나는 옛 우리의 실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에 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꼭 하나님께 다 맡기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에서도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뒤늦게 자기가 회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거둬간 이후에는 에서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회개의 주체는, 회개는 내가 하지만 그 회개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늘 하지만 정말 용서함을 받기까지는 정말 기나긴 몸부림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는 것은 순간이지만은 회개하는 것은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요. 회복. 그래서 옛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죠. 회복된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에스겔 성전,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 성전을 보지 않고 그리고 에스겔 성전을 다른 사람들보다 구조를 잘 알고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다 하는데, 문제가 결정적으로 내가 회개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쌓아두었다면 그 에스겔 성전은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회개의 기회를 주신 시간, 그래서 회복해 주시는 시간, 사순절의 기간을 그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박유신 목사님은 두 가지로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회개와 갱신이에요. 사순절을 회개와 갱신의 기간이다. 다시 갱자에다가 몸신자예요. 몸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갱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 오늘이 사순절 13일째인데 정말 남아있는 27일, 또 이 기간, 또 남아있는 4번의 주일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 밀착하면서 교회와 가까워지고, 세상과는,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는 거리를 두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갱신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1년에 한 명 전도할 생각도 없다. 정말 전도할 마음도 갖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100마리 가운데 1마리 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99마리 양을 일단 잘 이걸 다독여야죠. 근데 그 밤중에 이 99마리 양보다도 그 1마리 양을 찾으러 가서 그 양을 찾잖아요. 결국에는 찾을 때까지 목자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날이 어두우면 양은 눈이 어둡대요. 혹시 이놈이 어디 갈 길을 잃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나? 그 1마리 때문에 목자의 심정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과부가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나중에 날이 밝으면 찾고 천천히 찾아도 되죠. 9드라크마가 있으니까. 그런데 잃은 거를 내가 인지한 순간 불을 켜고라도 그 1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거예요. 2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나갔지만은 아버지는 그 한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늘 동네 어귀에 나가서 그 아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아버지의 일과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아버지의 심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에 보이지 않는 사람, 우리 구역 식구, 또 정말 우리 전도해야 될 사람, 정말 신앙에 주저앉아 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안다면 꼭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돌이켜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무슨 죄가 있든지 간에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겠다고 야고보서 5장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 죄를 사함받는 지름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도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주변을 살피시고 정말 늘 하나님의 받은 말씀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향하여서 움직이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야고보서 5장 말씀 읽어볼게요. 자, 야고보서 5장 말씀 보고 오늘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쭉 하나하나 볼게요. 자, 야고보서 5장 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 것은 그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그 주저앉은 그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허다한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 전도받은 죄인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우리의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 문맥을 잘 보실 때. 그래서 우린 지금 이 개역이 이게 한글로 번역되면서 애매모호하게 지금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것은 전도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을 또 찬찬히 살펴보면서 주일날 갑자기 보이지 않고 또 신앙을 또 주저앉아 버린 또 분들 정말 잘 보면서 또 이렇게 전도해내는 또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5페이지 이제 2강 에스겔서 개관을 보면요. 첫 번째 에스겔의 구성과 내용. 에스겔은 1장부터 48장까지 총 1273구절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1부는 1장부터 24장 남유다의 멸망, 밑줄에 적으시면 되겠죠. 남유다의 멸망.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소명과 사명인데 위에 에스겔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을 얘기하고 있고 4장부터 24장은 남유다의 회개치 않는 그런 끝까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파트는 25장부터 32장까지인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25장부터 32장까지가 그 열방이 암몬, 모압과 세일, 에돔 그랬잖아요. 에돔에서 끊으세요. 여기는 이제 동쪽에 있는 이방 열방들이에요. 이방 족속들. 그다음에 블레셋은 남방에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두로와 시도는 북쪽에 있어요. 블레셋은 서쪽에 있죠. 서쪽. 두로와 시도는 북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굽은 남쪽에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있는 그 열방들을 향해서 이들이 남유다를 비웃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죄가 없는 줄 아냐, 그들의 죄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파트는 33장부터 48장이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 밑줄에 회복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33장부터 39장은 8가지 회복, 이제 6페이지의 표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은 새 성전, 바로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각 부의 내용을 이제 살펴봐요. 그러면 이제 1장부터 24장의 내용은 뭐냐? 위에 얘기한 것처럼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흩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다는 것은 되는 게 없는 거죠. 내가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이 통장에 잘 모여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흩으시면 병원비로 나가고 어디로 나가고 돈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멸망을 선포했더니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결과는 흩어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삶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모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지면 안 돼요. 에스겔서 22장 15절에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뭐라 그랬어요? 흩으며 동그라미 치세요. 왜? 심판을 받으니까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 해치고 그랬죠. 흩으며 해치고. 그래서 바로 남유다의 멸망의 결과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흩어지면 안 돼요. 항상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모여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모든 가족들을 모여주시고
내 안에 오장육부 하나님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창조한 이 모든 세포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성시켜 주시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 부모님들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 모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열방을 왜 심판하셨느냐? 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열방이 뭐 했어요? 조롱. 아까 말씀드렸죠. 야, 너희들 꼴 좋다. 조롱한 거, 조롱. 그 25장 6절에 그 밑줄 친 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기뻐한 거예요. 손뼉 칠 뿐만 아니라 넘어져서 발까지 막 구르고, 어떻게 남이 망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멸시할 수가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열방들을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5장 7절에 이어서 얘기할 때, 야, 너 다른 민족에게 너도 내가 붙여버리겠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이죠. 교만.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경계해야 될 건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의 특징은요, 절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질병은 진단이 돼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더 겸손한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교만의 늪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하여튼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교만을, 이걸 내가 좀 느낌은 참 좋은데, 교만한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너 조심해, 이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자기는 겸손하게 있는데 조심하라니까. 정말 우리가 주변의 그 소리들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주변의 전도사님이나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나에게 집사님 요즘 좀 조심하라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면 그걸 기분 나빠하면 아,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구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고맙게 느껴져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좀 조심해야겠네, 그러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자예요. 그 교만이 거기에서 더 극치를 달하면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잘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못한다도 얘기도 안 한다. 아, 그러면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교만은 본인만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지 성경에 세 군데, 신구약 성경에 세 군데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잠언서 3장 34절이죠.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잠언서 3장 34절. 이 세 군데 구절이 똑같아요. 신구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대요? 물리치고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싫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아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제일 높기 때문에. 대적 누군가가 권면을 해주면 그분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아, 내가 행복하다. 이 집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재앙이 문턱에서 돌이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그 재앙이 쏟아지게 되니까 힘들죠. 인생이 이제 고달파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94편 2절 말씀 볼 때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래요. 하나님,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 개역 개정판에는 마땅한 벌 쉽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교만한 자에게 합당한 벌을 하나님 주세요. 시편 기자가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하나님 일어나셔가지고 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좋게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구역장도 나한테 딱 전할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밥 먹으러 가면 내 옆에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정말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교만한가? 아니면 내가 겸손한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교만을 버리시고 교만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28장 2절 보세요. 두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중심에 앉았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대요.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네가 잘 되니까는 네가 그 힘이 있다고 너 교만해졌어.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주변의 열방들은 왜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바로 남유다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택한 이 자식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3분지 6페이지에 보면 3번에 이제 도표로 8가지의 회복이 나와요. 8가지의 회복. 자, 첫 번째 목자의 회복 적으세요. 목자의 회복. 예수님이 선한 목자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목자고 선한 목자죠. 그러니까 이 목자의 회복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초림의 사건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이 이스라엘 땅이 70년 동안 평안히 있었잖아요. 땅의 회복이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영의 회복. 이 영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힘을 갖게 돼요. 영이 회복됐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말씀을 판단하느냐? 내 영이 회복된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지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잣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에 사는 길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다르니까 왜 이럴까 그러지만 순종할 때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이 회복될 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네 번째 회복이 백성의 회복이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10절에 볼 때에 생기가 그 에스겔 골짜기에 뼈하고 맞춰진 그 몸뚱아리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군대와 같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약의 회복.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권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일곱 번째 성전의 회복. 아까 얘기했죠.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요. 그런데 회복하고 나니까 다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성전의 회복. 그다음에 마지막 8번째는 임재의 회복. 바로 이건 여호와 삼마, 영원하신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임재. 그래서 원래 이거는 좀 이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또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들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8가지의 회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놓은 회복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회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크게 두 번째,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칠판 잠깐 보세요.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 지금 이제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회개. 두 번째 회복. 세 번째 에스겔 성전. 그래서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이분들이 에스겔 성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목적을 두고 에스겔서를 기록을 하셨다면, 에스겔서를 잘 읽으신 분은 이 목적을 깨닫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잘 읽은 사람이에요. 그냥 에스겔서를 읽은 사람이 잘 읽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더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까? 작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인색함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정말 드렸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성탄주일 제대로 우리가 절기 지키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에 살펴봤지만은 에스겔 성전에도 세 가지 절기를 지키잖아요. 신년절, 그 다음에 유월절, 장막절. 에스겔 성전에서도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이만큼 절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12권에는 그 절기와 제사법에 대하여 마지막 저희들의 신앙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절기가 중요한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년에 하나님, 내 생명이 작년에 끝나지 않고 올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나를 일하게 하시는 거 정말 감사하시고 우리가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관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구역장이다, 지구장이다, 정말 일꾼으로 오래 더 맡겨주셨는데, 정말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도둑놈들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다 도둑놈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목사의 직분만 있고 전도사의 직함만 있을 뿐이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야, 내가 구역장 안 하는 거 억지로 했는데 뭘 감사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직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바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은 이 직분을 통해서 첫째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직분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너희 가정에 맡긴 건 내가 풀어줄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는 거죠. 아니, 한번 기름 부으면 장로가 되고 그냥 한번 임명하면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됩니까? 다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기름 부음 받은 날을 잊지 않아요. 늘 그날이 되면 그 어느 날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기도를 회개를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저는 3월 27일 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제가 태어난 2월 8일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무엇이간데 그 한날을 택하여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3월 27일 날 기름 부어주시고 저는 이 두 날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니 왜 우리 생일을 갖다가 그냥 지나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세전의 모든 시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한날을 택하셔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어라 그러라고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작정하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가운데 그 섭리를 따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니 그저 케이크 키고 그러라고 그 날을 준 건 아니죠. 항상 원로 목사님 보세요. 그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 그거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봅니까? 그걸 못 배웁니까? 항상 초도 3개만 꼽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30살이에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에 우리는 항상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30살 성부 성자 성령 항상 3살이 아니고 30살이 큰 거 꼽아야죠.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따라서 죽으라고 일하다가 정말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가는 거죠. 항상 우리는 초에다가 3개 꼽잖아요. 큰 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또 이렇게 생명의 날을 더해 주셨구나. 병원에 가 계신 분들 보세요. 수많은 분들이 정말 산소호흡기 끼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 호흡기 빼는 게 소원이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신 분은 10년 20년 걸어 다니는 거 둘째치고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에 나오는 게 소원이에요. 아프신 분들은 내가 2021년도 그래도 은혜 가운데 왔는데 내년을 볼 수 있을까? 다음 달 다음 해가 기약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일 줄 아십니까? 누가 사고 당하고 싶어서 사고 당하고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분이 누가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늘 얘기하시잖아요. 죄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사순절에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정말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잘 읽은 분은 회개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기록 목적 저 3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이제 돕는 내용들이죠. 1번에 예루살렘의 확실한 멸망을 예언함으로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마지막 회개, 밑줄에 회개 적으시면 되죠.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597년부터 586년은 햇수로 12년이에요. 햇수로 597부터 586까지 한 해 한 해 따지면 햇수로 12년이에요. 자, 그럼 멸망의 내용. 자, 이 멸망은 전무후무한 멸망이죠. 그래서 어떻게 멸망하느냐? 전무후무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전무후무하게 너에게 내린다. 그러면서 7페이지에 10절 보니까 어떠한 전무후무함의 멸망이냐?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는 멸망이에요. 이것처럼 비참한 멸망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힘이 써서 그 부모 힘없는 부모를 잡아먹고 또 힘 있는 부모가 힘없는 자식을 잡아먹는 그 비참한 날이 이 예루살렘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기 임했잖아요. 기록에 보면. 2번째 흩어지는 멸망이라 그랬죠. 그 위에 5장 10절 하반절에도 볼 때 너희 중에 남은 자, 이렇게 잡아먹지 않고 남은 자는
또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대요. 또 오늘 거기 22장 15절에도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그러니까 멸망의 결과는 흩어짐이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왜 흩어지느냐? 16절 말씀 보니까 네가 자기 까닭으로, 자기 까닭이라는 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 죄, 그 회개하지 않으므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이게 흩어지는 거죠. 이걸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멸망은 비참한 멸망이에요. 그 역사를 볼 때에 시드기야 왕, 밑줄에 적으세요.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에스겔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 그러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바벨론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왜? 눈이 뽑혔으니까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에스겔서 12장 13절은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주전 592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주전 592년. 그러면 아까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주전 592년에 시드기야야, 너 눈이 뽑혀가지고 너 바벨론에 끌려가서 너 거기서 죽어.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빨리 시드기야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시드기야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다니까요. 멸망할 때 되면 정말 희한하게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은데 지혜롭지 않다는 걸 몰라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얘기를 들을 줄 알 때가 겸손이고 사람의 얘기를 듣지 못할 때가 교만의 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얘기해주는 정말 주변에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우리 구역장님이나 주변에 내 동료들이 얘기해주는 말을 정말 듣고 그걸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592년이니까 에스겔이 593년에 소명받고 그 다음 해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탐대히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586년에 그 일을 겪게 됐죠.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52장 11절이잖아요. 에스겔 12장 13절의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예요. 햇수로 7년 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됐느냐? 세 가지 죄예요. 이 세 가지 죄를 한마디로 가증한 일이다. 에스겔 8장 6절에 크게 가증한 일, 형광펜 있으면 철해놓으세요. 멸망의 원인은 크게 가증한 일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적으세요 음행, 세 번째 교만. 이걸 하나님은 너희가 크게 가증하다. 우상 숭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옆에다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꼭 다른 어떤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독자 이삭이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사랑하니까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이 아니었으니까 바친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음행, 에스겔 23장 35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언더라인 치세요.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여기 이 한 문단,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이게 바로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에요. 왜 뒤에 있는 음란과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거기 있는 대로. 두 번째,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짓게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어릴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은 늘 우리에게 잘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남들이, 친구들이 옛날에 샤프 같은 거, 우리 뭐 연필도 귀할 때 막 샤프 같은 거 쓰고 막 그러면 얼마나 부러워요. 이거 갖고 싶은데. 근데 부모는 사주지도 않고. 만약에 부모가 보고 있다면 마음은 갖고 싶어도 그냥 아예 포기해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때는 내 마음이 아닌 거죠. 그때는 이 손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나는 안 했는데 손이 갖고 와.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음행과 음란의 죄를 지었느냐? 야, 너 나를 네 등 뒤에 던져버렸대요. 나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 나의 연약함이 죄를 이길 힘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나의 강함이 죄에게 복종하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어느 누구든지 간에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등 뒤로 던져버리게 되면 그때가 바로 죄 짓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노아 보세요. 노아가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 왜 노아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심판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노아는 죄악이 관영하는 그때에도 노아는 늘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눈동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죄짓지 않아요. 또 어느 누구도 나를 타치하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왕이 돼. 다 왕이. 물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보다 말이 우선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두렵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 대하여 정말 정죄하기가 두려울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6장 8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히브리 원문을 볼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남아 있었더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노아는 하나님 눈동자 안에 남아 있었더라. 노아가 하나님 눈동자 안에 남아 있기 위해서는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부부간에 눈동자 한번 쳐다보세요. 그 상대방의 그 작은 눈동자 안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노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머물러 있는 삶.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다 등지고 시집가는 게 먼저고 장가가는 게 먼저고 자기의 밭을 일구고 소가 새끼 낳는 게 우선이고 다 그런 게 자기가 우선이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7, 8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고, 하나님도 노아가 방주 지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는지 꼭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눈동자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만.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밑줄에 적으세요. 회개.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다른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거기에 마음 뺏겨갖고 신앙을 집어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들은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에스겔 33장 11절에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보세요. 한번 집에서 이거 정말 읽고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반복되고 있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또 반복해요. 다른 표현으로 또 반복하기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죽는 길에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삶이 정말 가시밭길과 같은 그 곤란한 길을 겪게 하시는 것이 형통한 길에서 누리다가 죽어 지옥 가는 것보다 가시밭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길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날이 있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서를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 회복. 에스겔 32장부터 48장은 예루살렘이 이게 두 번 반복돼. 한번 지우세요. 예루살렘이 그랬죠? 반복됐어요. 예루살렘이 지우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 중요해요. 이게 형광펜 있으면 칠하세요. 에스겔서 32장부터 48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기록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죠? 주전 586년. 거기다 적으세요. 예루살렘이 멸망 주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32장부터는 주전 586년 이후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멸망했으니까 이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2장 1절에 보면 제12년 12월 초 1일 바빌론에서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째가 되는 12월 초 1일, 이때가 주전 585년이죠. 그래서 밑에 있죠. 제12년은 주전 585년인데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32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신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스겔 37장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3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동그라미 치세요.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대요. 또 37장 13절에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여기 무덤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 무덤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의 70년의 생활은 아무리 자기가 돈을 벌고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 무덤인데 거기가 살기 좋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무덤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곳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이게 소망이죠.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회복이죠. 회복.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다. 이거 회복이잖아요. 또 에스겔 37장 14절에도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회복이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회복이죠. 고토, 이스라엘을 얘기해. 옛 땅. 야, 너희들 바벨론에 있기 전에 옛날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거기에 내가 다시 거하게 하겠다. 회복이죠.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까지는 무슨 메시지예요? 회개의 메시지고, 멸망한 이후에는 뭐예요?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영원한 새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것은
이제 회복한 우리들이 들어갈 참 천국, 그 새 성전, 에스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은 첫 번째 여호와 삼마의 장소죠. 밑줄에 적으세요. 여호와 삼마.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 삼마.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 성전이냐?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 돼요. 그래서 참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참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곳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장소예요. 두 번째, 화평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죠. 이 화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에스겔 37장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거기 굵은 글씨가 중요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언약의 핵심 내용.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아주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구속사의 직분을 구역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지금 지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성가대를 하고 지휘자를 하고 반주자를 하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남들이 보이지 않는 정말 주방에 허드렛 일을 하고 임원을 맡고 기관장을 맡는 것, 이것이 다 지금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볼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우리의 큰 멍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꼭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볼 때에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 행하는 수고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달려온 것도 결코 헛되지 않은 발걸음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진동이 되고 울림이 되고 찔림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덮어 숨기지 않게 하시고 다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를 읽고 또 너무나 어려워서 또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을 때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를 빨리 읽어가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장 한 장 눈물로 넘기우며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망의 그 기쁨의 눈물을 또 한 번 흘리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 마지막까지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이 없도록 아버지 마지막 죽도에서라도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